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많이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가 믿는 신앙에 대해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니? 복음이지 무엇이지 하고 물을 때 자신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거듭나셨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거듭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듭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이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서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되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을 보통 우리들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4가지 주제를 다루려 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룰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기능,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 이게 가장 중요하죠. 복음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세 번째가 되어야 하고, 네 번째는 이 복음에 합당한 반응들, 우리의 삶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이란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첫 번째 4권이 사복음서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식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한자로 복복자의 소리음을 써서 복된 소리,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 굿뉴스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유앙겔리온. 다시 한번요.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좋은, 이게 유가 좋은이고 안겔리온이 소식, 메시지라는데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 단어가 크게 2가지 경우에 사용됐는데, 첫 번째는 황제가 태어나거나 즉위하였을 때, 또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로마 시대의 황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신과 같았는데, 그 황제가 자신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황제 탄생이나 그 즉위 때 복음이 선포됐어요. 유앙겔리온, 황제가 탄생했다라는 소식이고 즉위했다는 소식이에요. 또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고대 전쟁은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면 나라가 망하고 그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죽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우리가 지키게 되어지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 승전보는 굉장히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고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이 제2차 페르시아의 전쟁 때 당시에 최고의 그 세계의 최강국이 페르시아였잖아요. 그 페르시아의 군대 2만 5천이 그리스의 아테네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이 아테네가 방어한 병력은 1만 명에 불과하였는데 모두가 페르시아의 전쟁을 다 장담하였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테네가 이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소식이라는 것이 인터넷이나 전화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 전해줘야 하는데, 당시 이 아테네 사람들이 불안함 가운데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한 병사가 이 마라톤 평야로부터 아테네 시내까지 약 42km를 쉼없이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말을 전했는데, 그때 전한 말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우리가 이겼다는 거,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단순히 사람에게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 즉 운명을,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생명과 자유의 소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단어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분은 온 세상의 만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데, 특별히 죄와 상함으로부터 이기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이김은, 승리는 단순한 이김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상함으로부터 건져낸 승리의 소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 이 소식은요, 단순한 소식이 아니에요. 단순한 좋은 이야기, 위로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죄에서 자유케 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살아있는 소식, 이것을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이 무엇일까? 복음의 기능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여서 우리가 성취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뭐한 것이요?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모았다고요? 선 것이다. 여기 받았다는 단어와 선다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차적으로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이것이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1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섰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일어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그 기초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초는 여러분들의 어떤 배경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랫동안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직분이 있고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이 복음 위에 세워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요, 그래서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되어질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거 보세요. 내가 전한 그 말,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 앞에서 말한 복음을 받는 말이죠. 그 말을 어떻게 하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헛되이 믿지 않는다. 이건 뭔가 온전히 믿게 되어지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기독교에 말하는 이 복음은 여러분 어떤 정보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고 구원의 근거가 되어진 이 복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 핵심 내용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3절과 4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는 무엇을 믿는가? 라고 물어보면, 나는 예수님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했던 신앙 고백이고요, 사도들이 그렇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죽으심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승리의 소식이 되어질까?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가 죽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보세요. 누가 죽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약에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와 열방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구원자라는 뜻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구원자가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아니,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해야 하는데 죽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분이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죄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우리 죄를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적 죽으심이었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대속적 죽으심.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죽음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게 복음이 될 수 없을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모든 인생의 문제인데,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그림자처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동물을 통한 제사 제도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 죄의 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대신 희생 제물이 죽어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희생 제물을 가져와, 양이나 염소를 가져가고 그 위에 안수를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이 양에게 옮겨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나서 이 양을 잡게 돼요.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니, 제한적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인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자들, 장자들은 다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그때 구원의 길을 하나 마련해 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게 되어지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그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을 유월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그 안에 집에 있는 장자들이 살아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구약의 제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방법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이 제사 제도였는데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바로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외쳤던 말이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세상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오신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의 응답으로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하냐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한 것이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을 고난이 누구를 위함이고 그분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으심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오셨기에 예수님의 자신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주기 위해 왔다고요? 대속물, 대신하여 속죄해 드리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죽으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의 사역이 되었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제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해마다 반복하여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제물은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기를 어떻게 드렸다고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예수님 십자가의 지심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냐면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생명의 길이 열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겼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제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복음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 복음이라고 했는데 왜 부활이 복음이 될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진정한 승리였다는 것을 확증해 준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부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요 그리스도라고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쉼없이 죽으시게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어? 어떻게 메시아가 구원자가 죽을 수 있지? 저 사람은 실패자임에 분명해 라고 하면서 제자들도 그리고 혼돈스러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흩어지게 되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데 신명기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이 볼 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달렸어요? 나무?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은 자신의 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맞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분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적 죽으심이었고 그분의 말씀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 주셨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한 속죄이시며 또한 그분의 모든 말씀이 진실이었다는, 진리였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구원 사건이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나와 무슨 연관이 있고 상관이 있느냐, 좀 이해가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행한 일들은, 그 사역들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도 감명이 되고 교훈이 되어지는데 실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지 우리에게 직접적인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 세계의 그 사건들은 어디에 공간 제한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단순한 역사적인 시간 사건으로 역사적 사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연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의미를 주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주신 그 확증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 적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다고요?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것으로 뭐 했다고요? 함께 읽습니다. 그 뒤에 시작.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병고침을 받았는데요, 내가 기도 응답이 되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객관적, 주관적인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증거로 나타낸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 되셨음을 증명한 귀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단순한 한 사람의 인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확증해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왜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독선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기에 우리는 이 진리를 선포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죄와 사망을 건져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라라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확증이고 예수님의 모든 약속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복음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 복음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손을 내밀어서 내 입에 집어넣어야 그것을 먹고 소화시켜야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생명이 되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복음을 아는 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나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에 뭐 하면요? 믿으면 뭐를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 믿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믿고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좀 설명을 좀 쉽게 드리려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유월절 사건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그런 절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잡아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심판의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두 가정을 비교해 볼 거예요. 한 가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의 가정이고, 한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가정이었습니다. 이 애굽의 가정의 장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발라야 그 집안의 장자가 죽지 않는다는데? 이 아버지가 이런 얘기해요.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말 믿지 말라고. 그냥 그런 일이 없으니까 편히 자라고. 그래서 이 아들이 편히 잤어요. 그 다음날 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두 번째 가정,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린 양을 그 집 문 앞에 발랐습니까? 그 피를 발랐습니까? 응, 발랐지. 그런데도 너무 무서운데요? 불안한데요? 정말 저 피를 발랐다고 제가 살 수 있을까요?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날밤을 보냈습니다. 그 아침에 이 아들은, 의심이 있던 이 아들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법, 여러분, 그 마음가운데 분명히 무섭기도 하고 죽지 않을까 염려도 의심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을 이미 받아들였고 실행하였기에 살아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피를 바른 자가 밤새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 남은 생애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언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세상에 참된 평안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에요. 나의 건강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복음을 붙들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알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복된 소식은 나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평생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갔던 것처럼, 이 나라가요, 올해 여러분 정확하게 140년 전에 이 땅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해가 1885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40년 전이 됐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요, 여러분, 수많은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이 조선 땅에 묻게 되어지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아는 자입니까? 복음 믿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위에 서 있길 바라고, 또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는 것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한마디라도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주고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어져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